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참회시 8편 중에 한 편입니다. 6편과 25편은 했고 우리가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30편, 143편 참회시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참회하는 그 시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6절, 7절, 10절, 11절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주는데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의 주제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헤세드입니다. 1절, 2절에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 요 10절, 11절에 바뀝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신뢰하는 자, 10절에 신뢰하는 자가 11절에 의인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정말 컴퓨터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 죄라는 개념이 이제 세 개로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겁니다. 다윗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너를 창조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럼 죽어야죠.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창조자의 질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죠. 그 의미가 다르게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죄의 의미와 그 다음에 3절, 4절에 나오는 이 죄의 의미가 다르게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고 두 번째는 그 윤리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게 죄고 이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따를 것인지 아닌지를 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윤례를 정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죄에 대한 바울이 범한 죄 이것은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웃과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다. 죄를 지었는데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내 삶이 좌절하고 아프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피폐해질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기쁨이 더 컸다는 겁니다. 이게 이 참회시에서 나오는 바울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앞으로 네 자손에 결국 왕의 자손이니까 너의 나라에 칼이 끊기지 않겠다. 전쟁이 끊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죄를 범하면 죄인이니까 죄를 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하나님의 이 창조성을 하나님의 창조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도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참회시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참회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알아도 거기서 자꾸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되면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든지 다른 사람에게 땀 흘리고 애쓴 그 노력의 대가를 내가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셔요. 용서는 하시지만 대가는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자들을 데려가시고 주시는 게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 죄악 때문에 두 가지의 죄 때문에 성전을 못 짓습니다. 하나는 우리아나 밧세바를 범한 거와 하나 민수기에 가면 자기 군대의 숫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겼고 교만했을 때 싸우고도 졌고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았을 때는 아예 싸우는 것조차도 못 해보고 일평생의 악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칼이 네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할 때까지는 놔뒀어요. 그냥 성경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고 놔두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까지는 놔뒀는데 우리아를 죽일 때는 나단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요 한쪽으로는 정말 엄청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덮는다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절, 2절, 3절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덮으셨는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20절, 11절입니다. 시편 32편 10절, 11절에서는 1절, 2절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께서 덮으신다는 이 이야기를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헤세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가 나를 신뢰하다. 이 원어상으로는 신뢰하다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원어상이 신뢰하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뭐합니까? 침상이 썩어지고 베개가 썩어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나니까 옷을 난정히 입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 속에서 내가 잘못을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가리우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6절부터 끝에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나눠서 6절부터 11절까지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죄 다 짓죠. 죄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고 예배드리러 온다는 겁니다. 아멘? 아파도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자기가 움직이지 못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오늘날에 그 시절에 로마 되게 만든 사람, 가보니까 로마가 다 나무로 돼 있었거든요. 그걸 부수고 다 돌로 짓습니다. 그리고 한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게 하는 것은 로마의 모든 건물 나무로 된 것을 돌로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는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뒤에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라고 해서 경건에 대한 건 나오는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이 어느 성전입니까?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 블레셋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와서 너무 좋아서 춤추고 속어치고 장단칠 때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왕이 무슨 춤을 추냐? 어떻게 감히?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신하다. 신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행해서, 내가 경건하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예요. 나온 거는 내가 나왔지만 나오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리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끝의 결론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걸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안 하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줬더니 하나님의 가리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 부족함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던 자가 11절에 의인으로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가리웠기 때문에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아니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고 아들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잖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 더 나가면 평안이라는 용어를 지금 세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안이 없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평안이 없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희망의 날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며 침상이 썩을 정도로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돼. 전에 나와서 이번 주 새로 나온 친구가 그런 얘기하죠. 교회가 이런 데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또 신기했어요. 교회 나와서 목사에게 1시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물론 정교회에서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똘똘한 친구가 구경하러 왔다는 겁니다. 한국 가기 전에 구경하고 이제 갔다 와서 자기가 원하던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정말 자기의 꿈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전체적인 프레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참회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장, 25장, 32장, 38장, 51장, 130장, 143장인데 오늘 거기 보면 옛날 구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스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스길. 교훈이나 지혜라는 뜻입니다. 회개 후에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한 지혜의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트루니에라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면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공포심이 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면 정신병자의 75%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죄의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병자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수술하고 나서 잠을 잘 못 자서 이렇게 뭡니까? 신경안제를 먹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먹어야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안하면 잠을 못 자요. 누군가가 나를 쫓아온다면 잠을 못 잡니다. 아니 한국 역사 보세요. 세조 있잖아요. 세조. 단종을 폐위시키고 강원도에 쫓아보내고 수양대군. 이 세조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현덕 왕후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목을 조르니까, 예? 꿈속에서 목을 조르니까. 목을 조르니까 이거를 막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현덕 왕후가 있다가 침을 탁 뱉으니까 그것도 막 싫어서 하는데 그게 막 발병해갖고 결국 피부병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이 죄책감, 단종을 폐위시키고 죽이려고 했고 죽이고 많은 중신들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죄책감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아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왕이 돼서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선교 떠나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못 가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떠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던 일도 좀 더 줄이고 거기에 집중. 근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우리 안에 밧세바를 보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죠. 그래야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니까요. 근데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나니까 네가 악하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물으시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솔로몬 때 두 나라가 나눠집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40년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 지금 110세에 세상을 떠나고 이 가나안에 들어오려고 최소한 80년을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이 땅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9지파 반을 가져가고 르호보암이 2개 반지파밖에 못 가져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전, 이 시온이라는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붓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찾아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 그냥 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 50세겔을 주고 다윗이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고 조금 더 나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게 반쪽으로 짜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그 자리가 예배드릴 곳에서 예배 안 드리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다니까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죄 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1절에서 2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안 읽었죠 우리. 시간이 없어갖고. 자 1절 그냥 쭉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도와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함이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절에 보시면 신뢰하는 자들이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6절까지 그러니까 5절까지 죄악에 대한 이야기,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나의 은신처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주를 만날 만한 기회,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호수가 범람할지라도 재난이 올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함은 다윗이 5절까지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7절에 은신처 보호하심이 나오고 10절에 인자하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더니 11절 의인으로 바뀌는 장면 예배드리는 곳이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이 죄를 범했거든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7년 동안 또 도망 다닐래? 사울에게 쫓겨서 아주 정말 지겹도록 도망 다녔거든요. 압살롬에게 쫓긴 것처럼 또 쫓길래 그게 7년이라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이미 몇 년 차? 11년 차? 11년이 이 도망 다니는 세월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피난지에서 안식과 기쁨이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세 가지로 묻습니다. 7년 또 도망 다닐래? 아니면 3년 기근 속에 광야 40년 동안 그 마른 그 사막에 그 기억이 또 날 거 아니에요. 이 트라우마가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3일 온역으로 때울래 했더니 다윗이 뭐를 택했을 것 같으세요? 짧은 게 좋죠. 저 같아도 당연히 3일이면 끝나는데 언제 3년 동안 배고프게 그리고 언제 7년을 또 도망 다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전이 하나님의 전이고 내가 있어야 될 마지막 성전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온역. 그랬더니 온역을 택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7만 명 죽었어요. 3일 동안에 7만 명 죽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도 그랬잖아요. 기본이 와서 화친을 맺자 할 때 묻지를 않았어요. 물어야 됩니다. 눈 뜨면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야 됩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 살려주신 거 이유가 뭡니까? 물어야 돼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첫 번째가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 고난 중에도 찬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잘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무죄, 유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무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그 다음 마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잠잘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평안 속에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죄를 숨겼더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도다. 3절에서 4절 죄를 숨기면 날마다 시련과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죄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이 죄, 1절에 나오는 죄, 반역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절에 죄, 다시 나오는 죄는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가정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내 사랑의 눈동자가 그 사람에게만 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이거 벗어남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악, 남에게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고 해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반역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탈선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 악한 죄를 행할 때라도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게,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판정을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죄가 아니라고 인정해도 나는 죄래요. 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그 죄를 죄라고 인정 안 한대요. 누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가장 의롭다 칭하는 이 한계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한마디 가지고 우리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힘들어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죄라고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선하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행할 수 있는데도 행치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갈 수 있는데도 안 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됐어요? 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요. 배워야 되는데도, 모르는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돕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증거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핀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이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안 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하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교훈,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1절에는 사죄의 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밧세바를 범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죄를 안 짓는 것도 복이지만 사죄, 죄의 용서를 받는 것도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2절에서는 무죄의 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간사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복이지만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있으면 결국 죄와 싸워서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60년 살아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게 벌써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이 마음이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이거 같지만 마음이 괴롭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로 이겨도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고 지면 우라통이 터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죄인이라서 그래요. 살아보니까 사죄의 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죠. 무죄의 죄. 그러면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종일토록 가늠하였지만 내 뼈가 쇠해졌지만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무에 마름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7절 기도하는 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상반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평안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쉬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 쏴주시느니라. 그 다음에 신뢰하는 자의 경건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9절에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무쇠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무쇠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까도 말씀드리면 그래서 7년의 또 다른 도망길이나 3년의 배고픔이나 또는 3일의 온역,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를 감당해야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남의 여인을 취했을 때도 하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를 죽였을 때, 생명의 주권을 건드려댔을 때 이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죄 가운데도 나를 신뢰하느냐, 내 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자기의 자식을 드렸던 곳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다시 태어나지만 남북이 갈리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순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변화되어서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인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숄레크 땅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을 때
죄악의 자리에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리움 속에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롭다 칭함을 선포하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부르심받은 주의 백성들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의 속에 신뢰받는 자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